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함께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바로의 반응이 뭐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가 나는 너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난 몰라 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덟 번째 재앙 후에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럽니다. 바로에게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몰라요? 여덟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 애굽은 망한 거다고 이렇게 바로의 신하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표현을 빌리면 다 망한 상황, 그 상황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 상황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말씀이 전달되면 혹은 선포되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커집니다. 손해가 말이에요. 혹시 이곳에는 없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말씀하는데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더 큰 손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유익이에요. 제가 지난 3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 곧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볼 때 저러다 되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보여요. 왜 저렇게 버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버티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가 버티다가 애굽이 망한 지경이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가면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자. 그리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제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티지 말고 절대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곧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어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에돔을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에돔을 누가 끌어내리느냐? 별 사이에 거처를 삼고 있다면 누가 땅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 에돔이란 나라는요, 독수리처럼 오르고 별 사이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잘 짜여진 그런 요새 속에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그리고 별 사이에 둥지를 튼 것 같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누가 에돔을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의 손으로는 에돔을 끌어내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역대하 32장 13절을 보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게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군대 앞에 그 막강한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나라가 없다, 이런 말을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도대체 너희를 누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네립의 말이죠. 그런데 사네립이 아무리 막강한 자기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콘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 나라를 보호하는데 그 아수르 그 대군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손에서 구하시는데 대부대의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나를 이 십자가에서 건지도록 할지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는 엄청납니다. 12영이 더 된다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 둘도 아니고 천사 한 천사, 여기 보니까 한 천사를 보냈다. 32장 21절에 역대요.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한 천사가 그랬습니다. 한 천사.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니까 아수르의 대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의 손은 넉넉히 이루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려면 순식간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혹은
내 앞길이 꽉 막히고 마치 아수르의 대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나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돔이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자기들의 둥지를 튼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것, 에돔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속이죠. 사단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야훼 야드, 하나님의 권능.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은혜로 경험하며 사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자, 여기 선지자 오바댜가요, 도둑이나 강도가 갑자기 밤중에 찾아왔을 때 경우를 예를 들죠. 이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훔쳐가겠냐 이거예요. 다 뺏어가겠냐, 이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옛날엔 좀 도둑이 많았죠. 도둑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나요? 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지금 선지자 오바댜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도, 집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밤중에 왔다고 할지라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 자기네들 훔치고 싶은 것만 딱 빼앗으면 그들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들이 포도를 수확하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남겨두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수확할 때 요건 좀 남겨놔야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래서 다 따지도 않고 떨어진 것들 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느냐? 도둑이나 강도가 와도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 일꾼들도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데 너희의 에돔은 어떻게 남은 것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속된 경고를 할 때 돌이키면 되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철저하게 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버티지 마셔야 돼요. 안 버티는 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의 기도가 있죠. 하박국의 기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어를 잡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가 망합니까?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이 유다를 망하게 해요? 내가 이 대답 한번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고 버텨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맡기고 사는 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아, 네 머리가 그렇게 좋아? 네 생각이 다 그렇게 옳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다시 말해 무슨 뜻이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을 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유다를 징계하시는 일을 속히 진행해 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대하실 때 사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진노하시더라도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회초리 가지고 때리다가 죽을 때까지 때려요? 아니죠. 화가 나서 때리더라도 어휴 이렇게 때리다 큰일 나면 안 되지. 긍휼을 베풀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에돔의 경우는 어떠냐? 완전한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멸망밖에 없다,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눈앞에 서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러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에서는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돔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아무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에서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굳이 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이 에돔이란 나라의 조상 에서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너무나 소중한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너무나 귀중한 것을 빼앗겼던 것이 바로 에돔이란 나라의 조상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 에돔이란 나라가 모든 보물들을 빼앗기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헛된 것만 따라가다가 모든 보물들, 값진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그들의 조상 에서나 에돔 후손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잘 알죠. 많이 쓰죠. 좀 아들이 시원찮으면 뭐 그에 비해 그 아들이지 이렇게 하면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지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손봉호 교수님이 좀 오래전이죠.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된다. 윗물이 더러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윗물은 더러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정화시켜서 아랫물은 맑게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윗대에 어른들이 기도 안 했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아랫대에 넘겨주셔야 됩니다. 윗대에 신앙생활 시원찮았어도 우리 대에는 정말 신앙으로 바로 살다가 아랫대에 신앙 계승해야 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게 정화시켜서 내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에서가 헛된 것 추구하다가 귀중한 장자권 빼앗겼는데 에돔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네 선조들이 아무리 잘못 살아서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 그들의 잘못 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요새와 같은 그들의 땅에다가 보물을 다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멸망을 잘 알아요. 침략자들이 에돔에 왔을 때 그 모든 감춘 보물들을 다 찾아내서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는 거죠. 다 찾아내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땅이 요새니까 그 땅에다가 그 요새에다 보물을 다 감추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다 보물을 쌓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맞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맞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올바른 청지기로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청지기로. 그것이 물질이 됐던 내 재능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올바른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에 쌓아두는 거죠.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사가 그랬는데 후손들 에돔이 그런 거 똑같은 거.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던 그런 에돔의 완전한 멸망,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윗물은 아무리 더러웠어도 아랫물은 잘 정화시켜서 맑은 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물들을 흘러내려보내는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정말 올바른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